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의 증손이요 수브의 큰손이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압도적인 예, 웅장함이 있는 찬양이었고,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로 아름답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또 고백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찬송이요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노래하는 성도가 승리하고, 베드로 사도가 너희 믿음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 이것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우리와 똑같지 않구나. 그걸 느낄 때 와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때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라. 복음의 약속, 우리의 믿음의 소망에 관해서 증가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겠죠. 교회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 세워져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교회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교회의 영광을 자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시죠. 근데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 자신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보다 세상에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의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죠? 세상의 교회를 치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월요일을 가면요, 늘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너 어제도 교회 갔었냐? 어제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느냐? 저희는 현장 예배를 고수를 했었거든요. 예,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20명만 예배드리려 하더라고요. 공간에 상관없이.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비과학적인 교회를 향한 이제 압박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20명을 3번 나눠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때 60명 정도 됐거든요. 3부 예배를 그때 드렸습니다. 예배를 나누더라도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가면 직장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 어제도 교회 갔냐? 저한테 와서 막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어제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라. 이제 너가 교회 다니는 것들 커밍아웃 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싫든지 좋든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뭔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안 채워지면 교회가 뭐 이래 손가락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예요. 아, 세상이 그래도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불신자들도 사실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우리와 같아서야 되겠나? 우리와 다르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도 종교의 씨를 담아 놓으셔가지고요, 그걸 기대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신부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을 왔는데 신부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욕합니까? 신랑을 욕합니다. 저 신랑이 어떻게 저런 신부를 얻었나? 근데 그런 신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준비합니다. 저희 교회에 결혼하는 자매들 보니까요, 벌써 뭐 몇 달 전부터 다이어트 돌입해가지고요, 그날 제가 못 보던 사람이 막 서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얼마나 하고 드레스를 얼마나 꽉 끼게 입은지 결혼식을 하는 중간에 막 이제 막 쓰러지려고 하는 겁니다. 호흡이 막 잘 안 돼가지고. 예. 제가 딱 결혼식 할 때 오늘 두 사람이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답게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인간적으로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를 단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주님의 교회의 신부된 성도인데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죠. 저는 청년 사역을 10여 년 하면서요, 교회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가치 없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고 교회를 그만둬 버리고,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막 나오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교회를 안 옵니다. 전화를 해요. 너 왜 교회 안 오니? 그러니까 저 교회 끊었는데요. 학원 끊듯이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학원비도 안 내고 다녔으면서. 뭔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점점 옅어지는 거죠. 제가 청년들한테 교회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 성도로서의 자부심,
내 이름 뒤에 붙는 어떤 직함이 아니라 내 이름 앞에 있는 그 성도라는 그 이름에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명함에 새겨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성도 누구누구 그렇게 새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가르친 청년들한테 왜 다 먼저 취업하고 교회를 정하려고 하느냐. 취업한 다음에 그 근처에 교회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거 순서 한번 바꿔볼 필요 없느냐. 교회를 먼저 결정하고 교회 가까이에 직장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집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남은 성도들이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입니다. 제가 딱 대학 때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딴 데 못 가도록 이제. 근데 저는 그게 정말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SFC 강령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이루는 당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 중심이 되는 겁니다. SFC 강령이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SFC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진짜 가장 성경적인 선교단체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사 사역을 했고요. 간사 사역하는 동안 청년들한테 너희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너희를 키워서 대학에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배워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정하고 직장을 정하더라고요. 포항장로교회에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포항에 직장을 구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저희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에 우리 자녀들을 가장 바르게 교육하는 방법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서를 따로 떼어서 예배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을 따로 떼는 것이 아이들을 향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저는 배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 예수님은 어린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도 오도록 초청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언약의 자녀를 함께 예배합니다. 부모와 함께 예배하면서 부모의 예배를 보면서 예배자로 자라가는 거죠. 10시 30분부터 50분까지 어린이 경건회를 먼저 합니다. 찬양을 하고요. 제가 그날 할 어른 설교를 요약해서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 다 와 있습니다. 네. 왜 다 와 있느냐? 어린이 경건회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 다 오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린이 설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짧고 쉽고 재밌고. 예.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찬양처럼 매주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요. 찬송가 199장 1장을 늘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항상 부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의 자녀고 교회가
이 아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 성도의 어머니 된 교회의 품에 왔고 그 교회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오늘도 어머니 품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머니의 젖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송을 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2번을 부르거든요. 1절을. 애들이 이 찬송 나오면요. 다른 뭐 율동하고 하면 막 대충 따라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 나오면요. 다 물개 박수를 막 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서도 이 찬송을 좋아하고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반복해서 하면 우리는 지루할 거라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애들은 반복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할 때 그것이 아이들의 입으로 고백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말하고 난 다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찬송으로 말을 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걸 대흥교회에서 청년 사회 갈 때 제가 유아부를 담당했는데요. 유아부는 이제 유치부 아래입니다. 태어나서 이제 유치부 들어가기 전에 그 젖먹이들을 제가 가르쳤는데요. 이 찬송을 했거든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이르문답을 가르쳤습니다. 매주. 애들이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웁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른들이 얘들 좀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쉽게 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애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소이르문답 가르치고 소이르문답은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이르문답에 부제가 있습니다. 가장들에게. 집에서 아버지가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주 하고 난 다음에 주중에 매일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가정 예배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라면 안 하잖아요. 인증샷 찍어서 올리라면. 그러면 다 합니다. 애들이 누구는 했는데 왜 우리는 다 합니다. 그 인증샷 찍어서 올린 거를 나중에 사진으로 크게 만들어서 교회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전시. 교회가 막 어른들이 막 좋아가지고 할머니들이 손자들이 막 찬송가 부르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게 세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걸 해보니까 애들이 되는구나. 애들이라고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라도 바른 것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듣고 자라는구나.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의 모토로 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고백하며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된 교회의 품에서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이 어머니 교회의 이 원리는요.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칼빈 선생이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 4권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녀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어머니 없이 자라는 자녀가 없듯이 모든 성도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습니까? 교회가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교회가 우리를 붙잡아 줬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고 서로 붙잡아 줬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면요. 그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소망하며 작지만, 미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제도라고요. 그래서 결혼함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막 확장돼 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출산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죠.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녀를 많이 놓아야 됩니다. 그죠? 자녀를 많이 놓으려면 남자에게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아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왜 나온지 압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번영하고 빨리 승리하려고 일부 다처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한 남자를 통하여 여러 여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와 말씀을 따라 경건한 자손, 곧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태어나고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그 출산은요, 갑자기 막 몇백 명 교회가, 몇천 명 교회가 되고, 몇만 명 교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를 낳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몇천 명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떨어질 때 언제나 교회는 성장을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불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약해지면요, 항상 성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대요.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강타했고 또 지금도 그런 방법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 성장하는 방법이 없는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거죠. 한 영혼이 한 영혼을 낳는 방법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오늘 낮에 박일천 목사님하고 저희 동기 목사님 몇 분이 모였습니다. 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곧 이제 개척교회 목사,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이제 청빙받아 이제 목회를 시작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만났는데요. 만나서 보니까 다 교회가 자그마해요. 박일천 목사님 교회가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대형 교회라고 해. 숫자 단위가 다르라고.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3자리라고 해요. 우리는 2자리라고.
근데 거기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하신 분들이 작은 교회 이제 가면서 큰 교회에 있을 때는 한 주에 세 가족이 30명씩 막 오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가 부임하고 한 달 동안 세 가족이 3명이 왔는데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족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자기가 마음을 다 쏟고 있다더라고요. 그게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대형 목회 안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을 먹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네 거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12명이 남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겁니다. 결국 교회는 주님이 택한 자들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12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스스로 움츠러드는 겁니다.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닙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군과 같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찾아갑니다. 그런 청년들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이들 많습니다. 다 보내주십시오. 큰 교회 다 가라고 잘 되도록 우리가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본질적인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는 거죠, 그죠? 잘 먹어야 생존합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풍성한 영생의 양식이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차장 만들고 뭐 환경 바꾸고 시스템 만들고 예, 인테리어 하고 예, 제가 여기 너무 예뻐가 진짜 예, 제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 예쁘게 잘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생명의 말씀. 정말로 말씀의 자녀는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자기의 교회로 말씀의 꼴이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가서 기갈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드리고 물질을 후원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우리 재정이 얼마 안 될 때도 우리 성도들한테 책 사는 거는 마음껏 사겠다. 목사가 설교를 위해서 책을 사요. 성도들이 그 꼴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역에 배제하고,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순번을 정해서 식사, 청소 다 돌아감사합니다. 청년들도 빠짐없이 다 합니다. 저만 빠집니다. 저는 토요일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 식당에서는 내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저는 목양실에서 내일 먹을 영생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새로운 성도가 올 때 환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잖아요. 그죠? 오늘 목사님 새로 부임하는 그 교회에 10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더라고요. 10년 동안 아이 하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하나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 하나가 이제 시대를, 그 교회를, 예, 그 교회 소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 아이 하나 태어나면 다 기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가서 보잖아요. 그죠? 친지들 와서 봅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온다는 것은 새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멀뚱멀뚱 보면 안 됩니다. 누가 왔지? 아닙니다. 찾아가서 환대하는 거죠. 안아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많잖아요. 그 나이 많은 분들이요. 올 때 처음에 이 교회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적응하겠나. 그 나이 있는 분들도 별로 나이가 많습니다. 예. 50대 중후반. 예. 여러분 이 교회 오면 그죠? 어린 축에, 예. 아까 중창단인데 거기 찬양단에 끼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한 주 두 주 와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자기가 누군지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누군지만 자꾸 묻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아,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제 아내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환대받는 기분을 느낀 거예요. 아, 환영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등록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바로는 안 됩니다. 6개월 교육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쉽게 등록 못 합니다. 6개월 교육 다 끝까지 마쳐야 등록하게 해 줍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얼마 동안 있습니까? 10달 동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아이를 갖자마자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10달 동안 품게 하셨습니까? 그 시간이 그 아이와 산모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머니와 아이가 한 몸이 되어서 자라가고 교감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 모성애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자기가 10달 동안 배 속에 있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요, 물붓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규칙입니다. 새 가족을 받을 때 6개월 동안 교육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교회가 여러분들을 식구로 맡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함께 빨리 우리의 식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6개월이 지나서 등록할 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맞이해줍니다. 새로 등록하는 그 성도에게도, 그를 한 가족으로 맞는 교회에게도 필요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쉽게 등록하는 성도들은요, 쉽게 떠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마트 가듯이 갑니다. 오늘은 이마트 갔다가, 내일은 홈플러스 갔다가, 예, 내일은 GS 또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코스트코 갔다가, 트레이더스 갔다가 교회 순회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치면요, 내가 교회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포항에서 작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교회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언약의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먼저 제가 부름받은 교회에 그 사역을 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이 작은 하나의 예시도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출산하지 않는 시대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출산하지 않고 교회적으로도 출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 해에 신생아가 23만 명, 24만 명 정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 지금 전 세계 거의 세계 꼴찌인데요. 70년, 60년대만 해도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 70만 명이 줄었습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7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60년대에 그렇게 100만 명 태어나던 자녀들이 70년대에 오면서요. 80만 명, 7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왜 줄어든지 압니까? 국가가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교회가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산하 제한 정책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이 태어난 것을 인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태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그 정책에 편성하는 것은요. 세속적 가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남들이 다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살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그게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때 다 받아들였습니다. 목회자 자녀 많으면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넘어가니까요. 더 줄어들죠. 60만 명대. 2000년대 넘어가니까 30만 명대. 지금은 20만 명대로. 전시 상황에 줄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의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보다 교회의 출산율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더 출산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숫자가요. 10년 전에 비해서 20% 줄어드는데요. 교회 학교는요. 40%가 줄어든답니다. 2배. 예. 그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이. 교회는요. 초고령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더 줄었습니다. 세상의 출산율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요.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요. 3명 중 1명은 자기는 이제 대학 가면 교회 안 갈 거다. 3명 중 1명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헤어질 결심.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생존하고 버티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땅에 처음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남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의 역사인데요. 저는 이것을 창세기의 역사로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교회로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의 교회는
지극히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방 지경에 여러 대적들로 말미암아 늘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죠? 대적들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아내도 막 속여서 팔아먹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 창세기 시대의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자.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민족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주셨죠. 교회는요, 때때로 생존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함과 강함 앞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있었죠. 한국 사회가 교회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있고 움츠러들어 있죠. 교회의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존하는 것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언약의 자녀를 함께 낳으면서 이 아이 하나만이라도 살려내는 생존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지진도 코로나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더 성장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존합시다. 생존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해서 데려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있는 사람들, 있는 자녀들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밭에 있는 소떼와 양떼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약물이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십니다. 지금 교회의 자녀들이 없다 하지 말고요. 지금 있는 자녀들을 찾으셔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구하고 있거든요. 정말 사랑을 전해줄 때 아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10명의 성도가 아이 하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사랑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유아 세례할 때요, 아이가 출산하고 이제 교회 처음 오면요, 그때 유아 세례식을 하는데요. 그때 이것이 교회의 축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오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가정이 앞에 서고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축하해 줍니다. 악수하고 안아주고 선물 전달해 주고 기념사진 찍고 영상 남기고 그 아이들에게 추억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근데 그렇게 해 주면요, 이 유아 세례 받는 아이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3살, 4살, 5살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너도 이렇게 했다. 사랑받을 때 그 아이들이요, 자라갈 수 있거든요. 없는 아이 자꾸 한탄하지 말고, 있는 아이, 떠나가는 아이 자꾸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있는 아이들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내면요, 또 다른 자녀를 낳습니다. 제가 청년 사회 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양을 늘리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양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막 양을 늘리려고 막 한다고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양은 양이 늘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양들끼리 생육하고 번성한 양이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목자는요, 양을 잘 돌아보고 건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양을 건강하게 하면 야곱이 양을 건강하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새끼를 얼마나 많이 놓았습니까? 제가
청년 사회에서 숫자에 한 번도 목표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는 거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근데 처음에 대학부를 갔는데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해지니까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50명이 되고. 이게 청년부가 재미가 있어지니까요. 또 더 늘어나면 70명이 되고. 이 70명 이상 넘어가니까요. 전에 한 명이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렇게 한 명이 한 명을 데려오니까 140명이 되고 150명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장은 아닌 것 같다. 좀 절제하자. 교육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양이 건강하면 양을 낳게 되어 있구나. 교회의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잘 출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까? 어머니 된 교회가 먼저 건강해져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해져야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건강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건강한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건강한 어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정말로 건강한 어머니는요. 자기 자녀의 영혼, 성적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학교 들어갈 때 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의 영혼 때문에 웁니다.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한나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뭐 잘 아실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아이를 얻게 됐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요, 그저 단순히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더 깊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저는 이 한나를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어머니 된 교회. 곧 그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분히 여기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시대의 교회에 자녀를 주셨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죠. 그게 사무엘의 한나 이야기를 통하여 캐치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서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엘서는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게 룻기가 보여주는 교훈이라 했잖아요. 룻기와 사무엘서는 짝입니다. 둘 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녀를 준비해 놓았다. 하나는 왕인 다윗, 하나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무엘.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기와 사무엘서에 공통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죠. 나오미와 룻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못합니까? 남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사무엘서는요. 남편이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불임의 시대가 그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불임의 문제는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임은 언제나 언약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언약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언약의 저주가 불임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사무엘의 시대, 한나의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모습은요, 그 시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 아시죠? 그죠? 엘리야가 아하방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무슨 기상관측 캐스터도 아니고 자기 말이 없으면 무슨 비가 3년 동안 안 올 거라고, 수년 동안 안 올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고 이슬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 교회를 딱 보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악한 시대였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불임, 교회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도 신실한 어머니들을 허락하시고 여인을 허락하심으로 그 시대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곧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어머니 된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자신의 교회를 새롭게 할 자녀를 보내어 주신다는 거죠. 딱 하나만 있어도 그 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경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이 엘가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구절인데 여기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상하게 보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라기 2장 15절에서 우리 봤죠.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신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을 언약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혼을 금지하십니다. 음행의 용고 외에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이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혼을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견디고, 마음은 이만큼 끌어오르지만 그죠?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결혼됨의 목적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제사장이 그 규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동등하게 보입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닌나였더라. 대등하게 보입니다. 근데 원어로는요, 브닌나가 둘째 아내로 나옵니다. 다릅니다. 그 소개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곧 한나는 정부인이고 브닌나는 첩입니다.
아내를 또 맞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엘가나는 왜 아내가 있는데 왜 첩을 맞아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한지 압니까? 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젊은 성도들,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어떤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요.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병원에 가죠. 은행을 찾아가죠. 사람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런 방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가나는 둘째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고 그를 통하여 자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엘가나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 곧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화가 뭡니까?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야 빨리 성공하거든요. 자녀들 많이 두어서 빨리 자기 가문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바로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곧 그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 가나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세상이 변질됩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거죠. 엘가나가 그렇게 동화돼 갔던 것입니다. 그럼 왜 엘가나가 그렇게 동화됐을까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뭐가 더 발전된 문화입니까? 철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자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데 놀러 가고. 왜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섬기는 신이 다른 겁니다. 야, 저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네. 우리도 그렇게 도입해야 되겠다. 신을 바꾸는 거죠. 나를 더 잘 살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겠다면 자기의 신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책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문화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브닌나라는 이름은요, 다산과 풍요와 기름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엘가나는 브닌나를 통하여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바람이 나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요, 교회 안에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요, 교회 밖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다 떠나갑니다.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나는 세상의 자녀인데, 나는 세상으로
양육받았는데 자기 어머니 찾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찾아갑니다. 지금은 다 그 품에 갇혀가지고 못 가고 있죠. 여러분이 키우는 바로 그 방식을 쫓아 여러분의 자녀가 다 갈 겁니다. 엘가나가 브니나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는 언약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기름짐과 번영과 잘됨을 추구하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그 당대 교회의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직분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온통 세상이 목표가 되었어.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 드는 거죠. 큰 교회 만들고 이름값 내고 스카웃 대 가고 승진하고 그게 목회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한나가 살아가던 그 시대였고 그 시대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참된 직분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하고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드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남편으로부터 어떤 이 복을 받아도 물질적 복을 받아도 그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명품백 받고 좋은 신상 구두 사고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밥을 안 먹었습니다.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브린다가 막 한나를 막 괴롭게 하고 막 시기 하고 막 하니까 마음이 토라졌어.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가리킵니다. 원어가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한나가 그 식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화목 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함께 식사한 것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이제 당신과의 관계도 회복됐으니 함께 식사합시다.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한나는 아직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있고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통분히 여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아서 그 떡을 먹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한나는 어떤 태도를,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절부터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린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로 마라라고 하는데 이게 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라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계 아래 있는 자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죠. 나오미는 어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라, 쓰다. 내 인생은 마라다. 근데 하나님께서 룻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니까 나오미가 웃으면서 끝납니다.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꾸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마라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시 나오미로 바꾸시는 거예요. 한나가 자신이 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아들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의 기도, 나실인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사무엘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에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품에 안고 내 대적 부린 나를 내가 꼼짝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복수를 위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복을 달라는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직분자가 없고 주님의 교회에 참된 언약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세상의 자녀, 가나안의 자녀, 죄의 자녀로 길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교회의 신실한 자녀로 길러낼 것이고 그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겠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문화를 따라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키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교회에 자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요, 귀히 여깁니다. 너무너무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도 빠질 것 없이 키우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해주는 거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죠? 자녀의 양육 방법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공부 잘하고,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입시 설명서를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간 학부모를 부르고 이제 학교의 방침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막 질문을 이제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하면 학부모들이 다 공통적으로 묻는 것이, 그래서 졸업생들이 학교 어디 갔습니까? 그거 묻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무조건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요,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자녀를 키우니까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나는 그 시대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가나안의 아들로 자라는 그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키워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녀를 낳고 그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죠.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 잡았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제를 잡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야 됩니다. 그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보여준 대로 그 아이들도 따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입시다. 한국 교회가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더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고통과 쓰라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셨으니 우리가 괴롭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지셔서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사라졌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안 오나? 왜 어린아이들이 안 태어나나? 그거 손꼽아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낳지 않았음을, 기르지 않았음을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자녀를 길러갈 터이니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소망교회가 우리 모두가 어머니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따라 길러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육한다는 것은요. 수고와 땀과 인내를 기다리는 거죠. 투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안 나오는 게 자녀 양육 아닙니까? 그죠? 뭐 이거 아무리 투자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습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얼마 보내줘. 남으면 돌려줄게. 꼭 남으면 돌려줄게 하면 그 제가 이제 카카오페이로 보내주고요. 제가 댓글을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답장이 와요.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어. 말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애들을 말로 자기 필요할 때 달라고 합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나는 안 먹고 안 써도 자녀에게는 그렇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요, 한 시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언약의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자녀를 키우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할 때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야 합니다. 이 자녀를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함께 길러갈 것을 약속합니다. 부모도 서약하지만요. 성도들도 서약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교회로 입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돌아보고 함께 공동 육아해가는 거죠. 그죠? 살펴보는 것이고
어느 학원이 더 잘 가르치고 누가 어느 학교 보내야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지 이런 정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키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학교에서요. 글씨를 쓸 수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고등부까지 성경을 나눠서 전체를 다 한번 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2절씩, 3절씩. 좀 큰 아이들은 조금 더 많이 쓰고. 제가 하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부모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이 아이들의 세상의 어떤 가치와 재미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이 교회의 어떤 다 함께 하는 걸로 하니까 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거부터 먼저 쓰고 이제 놉니다. 일정 분량을 이제.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혼자 하면 그러니까 교회 와 가지고요. 같은 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은 하는데 어느 집은 안 합니다. 그러면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걔는 교회에서 휴대폰 다 하던데 나는 왜 안 돼?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같이 뭔가를 거룩한 것을 해가는 연습을 하면요. 이게 확산이 되어 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인데 어떻게 함께 길러갈 수 있을까? 그걸 함께 고민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이 사명입니다. 저는 이 예서만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생존시키십시오.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 이름을 내 자녀, 내 손자만 하지 마시고 교회의 전체 자녀 아이들 같이 저기 예쁜 게시판에 아이들 붙여놓고요. 예, 이름 붙여놓고 사진 붙여놓고 분담해가지고 예. 그렇게 저희 교회는 오후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오전에도 하고요. 오후에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다 주일학교에 오전, 오후, 수요일도 다 했지 않습니까? 저도 수요 주일학교에 가고 막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오전 한 번만 하는데요. 저희는 오후도 합니다. 교사들이 알아서 하는데요. 교리문답을 가르칩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답이 있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걸 이제 문답으로 딱 배우고 난 다음에 그날 활동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기 이름의 뜻을 다 이제 엄마한테 이제 알아오도록 해가지고 사진하고 이름 쓰고 이름의 뜻을 그 밑에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칠판에 다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후 경건회를 하고 나오는데 칠판에 그게 딱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언약의 자녀들이 누군지 이제 눈으로 확인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식구로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가정이 아이를 못 키웁니다. 한 마을 전체. 저는 그 속담을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한 아이를 함께 사랑하며 길러가면요. 그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 양이 건강하면 양을 낳습니다. 또 다른 자녀들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확장돼 갈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리는 한나의 기도.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언약의 자녀를 보내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함께 자라가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